안녕하세요. 축복누린교회 아침 큐티 시간입니다. 2026년 4월 13일 월요일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7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찾아주기 위해서 신뢰하는 종에게 이제 명령을 하고 이제 그로 하여금 이제 아브라함 자신의 친족 중에서 이제 여자를 이제 데리고 와서 이삭의 이제 아내로 삼게 하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그 과정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부족으로부터 멀리 떠나온 것을 이제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의 친족과 굉장히 이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의 형제 집안 사람, 그러니까 자신의 형제 나홀의 집안 사람 중에 자신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이제 얻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니까 나홀의 부족의 정착지는 아마도 이제 하란일 텐데 아브라함의 거주지 헤브론에서는 수십 일을 걸어야 도착하는 굉장히 먼 거리였을 겁니다. 어쨌거나 이제 아브라함의 종은 이 아브라함의 그 의지를 이제 이어서 이제 먼 거리를 이동을 했고 마침내 그 나홀 부족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이 아브라함의 종은 한 여인을 발견합니다. 그 여인이 바로 리브가입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의 손녀딸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는 오촌 관계가 되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종은 준비해온 이 보물을 리브가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초대로 그녀의 집에 머물면서 이 아브라함 가문과의 중대한 혼사 문제를 논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이 우리가 이제 주말 동안 이제 보았던 그 내용이고, 그 이후에 리브가의 집안 남자들은 이삭과의 결혼을 허락하고, 리브가 역시 고향을 떠나 멀리 떨어진 낯선 땅으로 시집 가는 그 결정을 이제 기꺼이 수락을 합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과 함께 아브라함이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향했고, 이삭도 다른 곳에 있다가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이제 어떻게 보면 간략한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는 두 가지 좀 무거운 고민이 있었습니다. 뭐 굉장히 또 현실적인 고민인데, 이제 하나는 이제 아브라함이 어쨌든 부족장이란 말이에요. 이제 부족장인데 이제 자기가 이제 늙었어요. 이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데, 계속해서 이 자신이 일군 이 집안을, 그리고 이제 새로운 부족의 출발을 번영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조금 더 이제 개인적인 고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다 엮여 있긴 해요. 이제 아버지로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좋은 배우자를 얻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부족장으로서 자신이 어떻게 보면은 새롭게 출발한 이 부족을 정말 자신이 죽고 나서도 더 번영 이제 하도록 무언가 좀 단도리를 해야 됐고, 그리고 동시에 이 자기 아들도 이 좋은 여자를 만나서 뭐 당연히 이제 둘이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소위 말해서 2대 부족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좀 좋은 여자, 정말 이 현숙한 여자를 이제 이삭과 이제 맺어주기를 바랬겠죠.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그러면은 이 가장 이 잘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유력한 집안과 사실은 이제 혼인 동맹을 맺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해가지고 재산을 막대하게 이제 읽었고, 어쨌든 자신의 또 어쨌든 아들을 포함한 그 일가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지금 이방 땅에 있잖아요. 아직까지 아브라함은 이방인입니다. 아무리 힘이 강한 집안 사람이라 해도, 아무리 유력하다 해도 이방인이에요. 주변에 이제 자신을 정말 이 뭐랄까요, 좀 동질감을 느껴주는 그러한 뭐 좀 추억도 공유하고 가치관도 공유하고, 그리고 뭐 아마 외모 차이도 어쨌거나 조금씩 났겠죠. 그런 것들을 공유하며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뭐 주변에 없었습니다. 뭐 이래저래 친하게야 지내겠지만, 그게 완전히 무언가 좀 그런 것들을 정서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신뢰할 만한 사람이 주변에 없었던 거예요.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어떠한 좀 유력한 이제 다른 부족과 이게 뭐 혼인을 이제 할 수는 있었겠죠. 그렇게 되면은 뭐 당장 어떤 뭐 세력이 안전할 수는 있겠지만, 자기가 죽고 나면 이 자기 아들 외에는 다 결국에는 외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과연 안심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면은 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고민들을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되면은 한 가지 또 오해를 하게 되는 게, 이 아브라함 너무 이 세속적인 고민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어떤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번영이죠. 세속적인 번영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자꾸 이제 대립적인 관계로 이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는 여러분 충분히 양립 가능합니다. 만약에 세속적인 번영을 우리가 이제 추구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꺾고 그걸 추구하면 안 되겠죠. 뭐 죄를 저지른다거나 아니면은 이 하나님의 뜻을 뭐랄까요, 이제 뭐 이용한다거나 뭐 이러면 안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 두 가지는 여러분 충분히
양립 가능하고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더 크게 오해하는 거는 이 번영과 하나님의 뜻을 동시에 추구하는 과정이 매우 어렵고 위험한 도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간혹 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고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것은 뭔가 유혹 이런 개념보다는 약간 좀 도전이라는 의미로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요거 두 개를 대립적인 이제 관계로 설정하고 어느 하나를 포기하는 걸 좀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제 세속적인 번영과 하나님의 뜻 중에서 당연히 세속적인 번영을 택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거는 이 번영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또 이제 많은 신앙적인 사람들은 세속적인 번영을 추구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그거는 걸림돌이 된다. 혹은 뭐 이제 잘못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이 도전은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태도처럼 우리는 이 자신의 집안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 뭐 이게 풍요죠.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열심히 일군 재산 안전하게 이제 또 이어지고 이제 조금 더 풍성하게 되는 거. 남에게서 뺏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일군 것을 자기 자식 때에도 잘 이어지길 바라는 게 이게 여러분 당연한 이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그런 풍요 추구죠. 그런데 그걸 추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제 지켜나가기를 바라는 거.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있었던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재산을 지키고 싶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당연히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그러면 이 위험한 이방 땅까지 왔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에 따라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아브라함은 중요하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굉장히 이 대단한 결정을 내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쉬운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도전을 했던 겁니다. 이런 거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이는 많지만 정말 젊은 청년 못지않은 그 어떤 그 믿음의 도전을 가진 그런 이제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참으로 이 감사하게도 모든 일이 다 잘 순조롭게 풀렸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 그까지 가는 동안 무사히 갈 수 있었고 보물 엄청 챙겨갔잖아요. 그냥 강도를 만나면 참 그게 다 뺏길 수도 있고 위험한 건데 그리고 또 중간에 여러분 그 아브라함 종이 못된만 먹으면 어떡해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리고 또 걱정될 수도 있었지만 그리고 정작 갔는데 뭐 좋은 사람 없고 아니면 거기 가서 아브라함의 이 종이 거기서 그냥 이제 뺏기기만 하고 보물만 뺏기고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행인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단순히 이제 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일들이 잘 풀리긴 했지만 아브라함이 뭐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무모하게 도전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렇게 도전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는 어쨌거나 신뢰할 수 있는 종이 곁에 있었잖아요. 평소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잘해줬겠습니까? 정말 진심으로 이 아브라함이 그를 대했기 때문에 정말 인간으로서 정말 잘 대해줬기 때문에 그 종이 그래도 정말 아브라함, 이 늙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 먼 길을 이제 가고 다녀오는 거를 이제 마다하지 이제 않았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이 가까운 친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나홀은 아브라함의 형제입니다. 그런데 그 집안 사람에게 이제
가서 이제 결혼하고 이런 것들이 너도 좋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소위 말해서 그냥 좀 그냥 대충 대충, 예? 그냥 이렇게 이제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렇게 이제 말로만 때울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가까운 친족이라도 결코 아브라함이 예의를 이제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이제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오히려 정말 기쁘고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선물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여러분 막 그냥 아주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을 했다면은 그렇게 이제 좋은 선물들 풍성하게 잘 준비를 이제 안 했겠죠. 그러나 이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충분한 선물을 잘 준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그에 걸맞게 철저하게 준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자 분투했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 거죠. 정말 참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 용기 있게 도전하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선한 열매로 보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번영에 대해서 정말 갈망을 하잖아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또 이 번영이라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 이렇게 이제 생각을 우리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번영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 창조된 이 세계를 우리가 이제 넉넉하게 누릴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그것의 모든 것을 마음을 이제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동시에 추구하는 그 마음을 잊지 않기를 바라세요. 우리가 이 살아가다 보면 이 두 가지를 자꾸 대립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지만 정말 우리가 날카롭게 구별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핑계를 대는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로 이 만몬에 빠지지 않기 위한 것인지, 그건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우리 삶의 번영을 지혜롭게 함께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처럼 이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고 이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올바르게 또한 준비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이 노력에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응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항상 정직하고 또한 정말 도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나눈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다 함께 약 3분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 가문과 리브가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종종 현실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뜻과 타협하거나 신앙을 핑계로 우리 삶의 책임을 외면하려 했던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식과 적당히 타협하는 그러한 길을 가지 않고 조금 멀고 험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정당한 열매를 맺는 거룩한 도전을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하며 매사에 철저하고 성실하게 준비하는 삶의 태도를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오늘도 형통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축복누린교회 아침 큐티였습니다. 이 새롭게 시작하는 이 일주일의 첫날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